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주나 보석은 귀하고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나 돼지에게 주어졌을 때 개나 돼지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값어치를 압니까? 전혀 모르죠. 오히려 발로 밟고 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개나 돼지는 그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의 것이 되는 거죠. 1986년 11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던 스미스라고 하는 상인, 보석 상인이 우연히 수석 전시에 들렀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5불짜리 가격표가 붙여진 돌멩이가 실은 사파이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미스 씨가 전시장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가격이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비싸게 생각한 줄 알고 제가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5불을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10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10불로 이제 가지고 와서 스미스는 두말 없이 돈 내고 집을 갔습니다. 원설적이요, 자기 옷을 다하여 목걸이, 팔찌, 반지를 부실만도로 팔았는데 그가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냐? 10불 주고 샀는데 228만 불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보석의 가치 모르면 그 돌멩이가 뭐에 해당하는가? 10불의 가치지만 그 가치 아는 사람은 그걸 활용해서 228만 불의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참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보다 더 귀한 하늘의 신령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첫째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뭡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여러분, 개돼지는요, 희게 짜는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희게하지 않는 더러운 그릇에 거룩한 성령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개는 더러운 것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토했던 것까지 다시 먹는 것이 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안 하겠다고 명세하고도 똑같이 밟는 것을 가리켜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래 미친 사람은요, 노래 안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손가락을 끊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 근데 또다시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개와 같은 거죠. 개와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이 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천리석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썩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덜어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기 행위에 대해서 때로는 뉘우치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명기시에 보니까 토하여 내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개돼지는요, 행실이 거꾸로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실이 잘못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는요, 음란한 동물로 봅니다. 승리 보면. 개는 자기 염려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일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족의 특징이 뭐냐면요, 음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다 어떻습니까? 창녀였습니다. 또 가난한 족속도 음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뭐같이 취급합니까?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요즘은 원조 교제라다, 또 노보 호텔이다, 여러분 티켓 다방이다, 일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잠언서 6장 26절에 보면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정만 남게 됨이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뿜고서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안에 통과하는 자로 이와 같을 것이다. 그를 만지는 자로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또 개화돼지는요 더러운 동물을 상징합니다. 개화돼지는 추하고 부정을 상징하는 동물로 율법은 개화돼지는요 제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도 없는 음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돼지는 먹어도 안 돼. 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제한은 또 추하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자는요 천국에 태어난 것이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는 자를 지어낸 자보다 다 성 밖에 있어야 돼요.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거룩한 세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개는요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요 쓰레기나 떼지는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쓰레기 막 떼지고 그러가 개가. 그래서 개는 때리죠 농작물 밭을 짓밟고 다니고요. 여러분 들이나 산을 바쁜 것처럼 뛰어다니지만 어떻습니까? 남의 농사를 망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할 일 없는 자를 뭡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성경은 할 일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는 다 일하기를 원했어요. 일을 원했어요. 다만 내가 해야 할 삶을 깨닫지 못하거나 게을러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 다 여러분에게는요 할 일이 다 있어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주부든지 자녀든지 다 할 일이 있어요. 학생이 할 일이 있고 또 주부 할 일이 있고 직장 할 일이 있고 사업에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일하지 않고 마치 배째처럼 그냥 즐기고 그냥 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집집으로 다다니. 그리고 어떻게 게을러요. 쓸데없는 말을 해요. 일을 만들어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거죠. 할 말이 있고 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에게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 떡을 개들에게 취하여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스코리아 신선미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몸을 창녀로 몸을 더럽힌다 한다면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라도요 그 반지가 금은방에 진열되어야 되지 만일 엿장서에 그것을 준다면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로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들여다 보존되느니라. 잠언 9장 7절 9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한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한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인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두 번째로 거룩한 것을 개개해 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받는다. 우리 한번 다시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개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대접해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것을 엎습니까? 발로 밟습니다. 개개의 것을 치면, 대적에 치면 어때요? 발로 밟습니다. 왜 발로 밟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는요,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고 신령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구원, 은사 이야기 해봐야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냥 즐기는 거, 생각보다 못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도 관심 없는 거고요. 구원에 관심도 없는 거고, 예수에 관심이 없는 거고. 개와 돼지는 먹기만 탐하는 짐승의 대표로 먹는 것만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개 눈은 멋만 보인다고 하는 속담같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오직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저 같은 것을 던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전제로 어떻게 합니까? 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씀 전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렸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왜 발로 받습니까? 진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주. 그러니까 발로 받는 거죠. 여러분 돼지가 진주같이 알겠습니까? 개가 그 진주같이를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발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쇠간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알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감추인 보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긴 자는 들으라. 하늘을 바라도 가치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에서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 팔아 넘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장자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거의 영적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몰라요. 단지 그 먹는 것, 배고픈 것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팔아 넘기는 거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팔아 넘겨요. 믿음을 팔아요. 뭐 때문에? 팥죽 때문에, 주강가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왜? 가치를 모르니까.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아껴내는 귀한 골동품도 어떻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엿으로 바꿔 먹는 거죠. 왜? 가치를 모르니까. 개나 돼지가 어째 진지 알겠습니까? 나도 진리를 보아를 잘 모르고요. 왜 값이 다른가 몰라요. 저는 왜 저걸 참고 있지?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 저것도 비슷해 보여. 왜 저렇게 비쌀까? 왜 저렇게 벌써 비쌀까? 왜 어떤 건 비슷한데 가격이 엄청나? 왜? 가치 모르잖아. 근데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죠. 시험기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는 신뢰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린 전략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실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들 탈취시키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너 그렇게 아무런 결과가 없어. 아무런 대가가 없어. 그래서 탈취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늘 권하노니 하나님을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별 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아멘.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귀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녀를 키웠는데 또 우리에게 뭘 줬어? 직분을 줬잖아. 직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직분 줬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은 너 그렇게 해야 아무런 열매가 없다. 아무런 그런 게 없지 않냐. 자꾸 공격하는 거죠. 그래 왜? 무너뜨리려고. 일하지 못하게. 또 혼자 하지 않아. 혼자 하지 않냐.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의 불을 끓지 않은 몇 명 남겼습니까? 7,000명. 아멘. 근데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 한국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여러분 여겨집니까? 희망이 있어요. 또 불을 끓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바알에게. 자, 우리나라는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이렇게 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6.25 때부터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6.25 때. 근데 낙동강만 남았잖아요. 낙동강, 그죠? 그 정말. 근데 하나님 좋으신. 여러분, IMF 때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죠? 기업이 무너지고 가기 힘들고 실업자가 생기고 문 닫고. 근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참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근데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죠? 예배하지 못하게, 대면 예배 못하게, 비내면을 드려라. 20명만 모여라. 벌금을 낸다. 300만 원 벌금을 낸다. 그래가지고 예배 못 드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예배를 마음껏 드리잖아요. 그죠? 참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이것이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주의 도우심, 또 성도들의 기도가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일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또 주님이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잖아. 하나님 보좌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상하게 한다라는 걸 돌이켜. 방향을 바꾸다. 저는요, 때로는 가만히 있다가 돌변해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와 돼지는 먹지 못하는 것도 물고 가서 깨물어 보고 잡아 당겨보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늘 깨요. 원수가 헤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대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참가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는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개의 특징이에요. 매어놓은 개가 부르짖으며 달려들려 하는 것을 보면 금방이라도 개들을 끊을 것 같다 불안합니다. 개의 대제는 본능으로 행하되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본능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본능이에요. 육체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을 안 받았을까라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돌아보잖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실까?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나? 왜 내 귀를 안 들으셨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왜 내 귀를 안 들었을까? 내 예배를 왜 안 받았을까? 내 제물을 왜 안 받았을까?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가인에게 말합니다. 안식일 변환이 하나님의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임이 어찌미뇨 안식일 변환 어찌미냐 네가 선행하면 어찌나 설되지 못하겠냐 선행치 않으면 지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스리지 못하죠. 결로 됩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되었고 살인자가 되어 저주는 가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남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의 수업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소유에 끌려서 우리가 살아갔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개는요 탐욕적이라는 거죠. 개와 돼지는 먹을 걸 앞에 놓고 서로 먹으려고 좀 더 양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새끼까지라도 이렇게 먹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내 배가 채워져야 주는 거예요. 그것이 개예요. 오직 자기 중심, 오직 자기, 개인주의.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들은 멀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내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오직 탐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게 됩니까? 탐욕이라는 거죠. 탐욕. 섞여 있는 사람들이 탐욕. 시편 78편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뱃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탐욕, 이 탐욕이 무엇입니까? 성경보니까 탐심은 뭐랬습니까? 우상 숭배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자. 밀수기 11장 33절 35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스라엘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뱃속에 대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하다라 불렀으니 욕심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습니다. 또 개는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물고 찢고 싸우기를 잘하는 동물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뭐 같습니까? 겨우 같습니다. 개 특징이 싸우기를 좋아해요. 싸우기. 우리나라는 불신 때문에 개가 비싸게 팔리죠. 요즘은 불신탕을 요즘엔 먹게 하나요? 못 먹게 하나요? 파나요? 요즘에도 파나요? 불신탕이 좀 옛날처럼 막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파는. 하여튼 옛날 유대인들은 그 들개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떼를 져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물고 이렇게 먹겠어요. 들개들이. 요즘에도 산에도 보면 이제 개들이 산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산에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것을 다 잡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해로 막 산에 막 있고 그래가지고 또 구매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는데 이런 나라도 들개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어느 나라 보면 막 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이렇게 막 쥐 없는 개들이 많아요. 쥐 없는 개들. 그래서 역시 막 사람들 지나 막 물고 뜯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개 생리죠. 그래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든 말든 무조건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하는 것이 바로 개입니다. 싸우기를 잘하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싸우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뭐랍니까? 아, 개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면 안 돼. 왜? 우리가 뭐가 되니까? 개가 되니까. 개 같은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싸우지 마시고요.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싸우다면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로 능치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웠노다. 여러분 정욕, 욕심 때문에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욕심한다고 내가 얻어집니까?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욕심을 냈어요. 근데 욕심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더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살인하면 시기로 능치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살인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 못하면 왜 어찌 못하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걸 어쩌면 왜 그랬습니까? 정의설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욕심 못이죠. 여러분 불신자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니까? 주님만. 다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게 하면 아닙니까? 죄가 들어오기만 돼요. 죄. 이와 개와 같은, 이와 돼지 같은 그러한 죄악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에 바다가 항해하는 가운데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퍼내야 돼요. 퍼내야 돼요. 물이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퍼내지 않으면 배가 점점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점점점 퍼지게 되는 거죠.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이런 죄들, 개와 같은 죄, 돼지 같은 죄 용납하면 안 되죠. 교회는요, 거룩한 전이다. 여러분은 거룩한 전입니다.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거룩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부모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주님의 빛가루를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처소, 우리 자신을 선결하고 이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438장을 부르겠습니다.